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희가 그 은혜에 응답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에 언제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소멸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저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19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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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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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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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교동문 26번으로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게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가 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동영 교수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시여, 아름다운 7월의 주일 아침 저희를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장마와 여름철 무더위가 정점인 시기입니다. 재해와 질병 등 모든 위협에서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히 방학과 휴가 중인 대학원 식구들을 주님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종대학교를 비롯한 각 대학학원의 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성원들이 각자의 사명을 충실히 다하여 본연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기간이 항상 은혜와 사랑 그리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에 참석치 못한 세종의 식구들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저희들을 항상 온유하게 하여 주시며 고난이 있으면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확신을 갖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기쁨과 은혜로 가득 차 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세종의 식구가 이 아름다운 에지온 교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양승준 목사님께서도 주님께서 항상 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7월은 결실을 위하여 땀을 흘리는 자가 많습니다. 그들의 노고를 잊지 마시고 더욱더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축복 그리고 사랑으로 감싸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동미 교수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3절부터 5절,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늘연 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양승준 목사님께서 성실은 성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학창시절에 성적이 우수해서 받는 우등상이 부러움의 대상이었으나 학교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석해야만 받을 수 있는 개근상도 매우 가치가 있는 상이었습니다.
성실함의 상징인 개근상이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개근 거지라는 그런 놀림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체험학습을 신청하고 해외나 국내로 여행을 떠나는데 집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여행을 목적으로 체험학습 신청을 못하는 학생들은 가난한 나이로 치부되고 있는 그런 세태지요. 이러한 현상은 돈이 많고 또 자산을 더욱 축적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천민 자본주의와 싸구려 성공주의의 표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성공과 성장, 내 외형을 크고 화려하게, 내 몸집을 더욱 확장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서 성공 열망을 분출하며 성공하는 꿈을 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는 새로운 사업이 잘 되기를 꿈꾸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을 꿈꿉니다. 누구는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꿈꾸고 좋은 집을 사는 것을 꿈꿉니다. 사람마다 꿈의 대상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는데 성공한다는 것을 바라는 겁니다. 성공과 성장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너무 몰입하고 거기에만 올인하게 되면 성실함과 신실함 그리고 혹은 충성이 폄하되거나 상실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공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죠. 성공은 우리 모두가 하나도 예외 없이 염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성공과 관계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봐야 할 사실이 있는데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딱 2번 욥기와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성공이라는 말이 구약에만 19번 나오는데 그 가운데 성공을 이루기 위한 어떤 교훈들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어떤 번역을 따르든지 간에 성공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어 번역본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엔 나오지 않고 구약 성경에만 몇 번 나오는데 거기에는 성공하라는 어떤 명령도 없고 성공을 위한 비결이나 방식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상한 일 아닌가요? 지금이나 성경이 기록되던 옛날이나 인간은 모두 자신이 하는 일을 잘 되길 바라고 성공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점에서 차이가 없는데 성경에는 성공에 대한 가르침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성공인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 그다지 관심이 없어 보이는 듯합니다. 반면에 성경이 일관되게 제시하는 믿는 사람에게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성실이라는 것이죠. 성실, 신실 혹은 충성으로 번역되는 이 말을 성경에서 찾아보자면 정말 헤아릴 수 없이 계속 등장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합쳐보면 우리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성공이 아니라 성실을 원한다. 성공이라는 말 얼마나 매력 있는 말입니까? 반면에 성실이라는 거 그다지 매력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성실을 이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정성스럽고 참되어 실속이 있음. 이와 비슷한 뜻으로 쓰이는 신실이라는 말은 믿음성 있고 진실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용된 히브리어나 헬라 말도 비슷한 뜻입니다. 성실성 혹은 신실성이 좋은 덕목이라는 걸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 덕목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성실이라는 말을 들으면 제게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제 가족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장인어른이세요. 장인어른은 20대 초부터 지금까지 50년이 넘게 세탁소를 하시면서 두 남매 음악대학을 졸업시키셨습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고 아침 식사를 하신 후에 도시락을 2개 챙겨 들어 가시고서는 출근하셔서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꼼짝 않고 세탁소를 지키며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퇴근 시간이 한두 시간 일찍 당겨지는 경우는 손주들이 방문했을 때를 제외하곤 늘 밤 10시까지 세탁소에 계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세탁소 이름도 항상 성실세탁이라고 지으셨습니다. 다른 이의 가게를 인수하셔도
간판은 늘 성실 세탁으로 바꾸셨습니다. 장인어른과 참 어울리는 상호였습니다. 제가 가끔 쉬시면서 하라 말씀드려도 일만 하셨고요. 휴가철에 함께 여행을 갔으면 해도 손님들이 그 시간에 오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쁠 땐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을 좀 쓰라고 말씀드려도 혼자서 오토바이로 배달까지 항상 하셨죠. 이 시대가 말하는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에서 완전히 일에만 치우쳐서 사신 분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답답하고 따분하고 재미없다는 생각도 든 적이 있습니다. 저의 이런 생각은 이 시대가 성실함에 대한 태도를 잘 묘사해 준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 세대는 성실성을 따분하고 재미없고 일과 삶의 균형인 워라밸의 모습과 거리가 먼 일 중독자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성공하고 잘 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요령을 피울 줄도 알고 인맥을 쌓고 이용하면서 때로는 파격적인 언행도 필요하다 생각하지요. 회사 면접도 성실한 사람보다 튀는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지요.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성경에서 가장 높이 사는 성실성에 대해선 세상 사람들이 또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이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이를 세속화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렇기에 제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경대로 살아보길 원하는 사람들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이 고민에 한번 답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어떨까 합니다. 요셉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지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요셉은 가장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성공의 비결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결코 성공을 위해서 분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어릴 적에 꿈을 많이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뭔가 심상치 않은 미래를 예견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셉이 적극적으로 추구한 꿈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뭔가 큰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고군분투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꿈은 요셉의 마음 어디에도 있지 않았지요. 요셉은 그저 자신에게 주어지는 일에 전심을 다하고 진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위대한 이유는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성공신화를 이루어간 사람이 아니라 삶의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성실 신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태도가 결국 그의 이집트 총리를 가능케 한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노예의 일에 성실했지요. 노예의 일은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허드렛 일이고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요셉은 형들의 미움 때문에 남의 나라의 노예로 팔려온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일에 정성과 성실을 다했습니다. 그러한 삶의 태도가 지속되자 집주인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상황에 이르게 되지요.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전성기를 구가할 때 주인의 부인이 그를 유혹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혹하지요. 만일 인생의 역전을 꿈꾼 사람이라면 그 유혹을 받아들이고 보디발의 부인을 통해서 뭔가 모사를 도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엿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을 믿어준 주인을 배신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노예로서 자신의 신분에 어긋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지요. 그래서 그는 그 유혹을 뿌리쳤고 결국 미움을 받아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떨어졌을 때 그도 사람인 이상 어찌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마음을 수습해서 자기가 처한 상황에 또다시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감옥에 떨어졌지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일이 보잘것 없어 보여도 그 일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간수들의 신임을 얻게 되지요. 이처럼 요셉은 변함없는 성실성의 태도로 다른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요셉은 성공하기 위해서 성실을 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바른 길이었기에 성실을 선택하고 실천해 간 것이지요. 요셉은 마침내 성실성을 통해서 이집트의 총리에 오르지만 총리가 된 다음에도 그는 일관되게 성실했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살아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사는데 성공한 사람이죠. 성실이 곧 성공임을 삶으로 보여준 인물이 요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00년에 유대인 부모 사이에서 출생해서 사회학과 심리학을 전공하고 정신분석학을 공부한 에리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서 소유의 실존 양식과 존재의 실존 양식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소유적인 실존 양식은 경제적인 부와 값에 따라서 그 등급을 매기고 돈과 물질,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면서 타인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런 삶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에 있어서도 보다 많이 아는 것이 중심이기 때문에 생각과 이해 없이 내용과 줄거리를 암기하는 게 소유적 실존 양식이죠. 또한 종교에 대해서도 맹목적으로 믿고 복종하고 지도자를 우상처럼 여기게 되는 것이 소유의 실존 양식입니다. 이것은 다분히 성공을 소유하기 위해서 날마다 얽매이고 주먹을 꽉 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삶입니다. 반면에 존재적인 실존 양식은 많은 소유가 아닌 풍요로운 존재가 목적이며 자기 능력으로 소통하면서 타인과 공존하고 함께 성장해가는 것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지식에 있어서도 보다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보다 깊이 알고자 하는 것이 중심이고 과거 학습 내용과 연상을 통해서 생각하고 이해할 줄 압니다. 특히 마음가짐과 행동 변화에 관심하고 능동성과 독립과 자유 그리고 비판적인 이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내면에서 만들어진 활동적인 삶이 자연스럽게 외부로 흘러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일조하게 되는 삶의 양식입니다. 마치 손을 쫙 펴고 손가락들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스며드는 것처럼 지속적인 변화와 새로움을 받아들이고 다시 흘려보내는 그런 느낌의 삶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유가 없이 산다는 것에 몹시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안락했던 생활을 갈망했고 고정된 주거지를 동경하면서 먹을 음식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했지요.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동경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으며 재산이 없는 광야 생활의 불확실성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출애굽 1세대는 이 소유적인 실존 양식에 매몰돼서 가지지 못한 것을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먹고 살다 죽게 되지요. 오늘 읽어주신 두 번째 본문인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형제와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는 사람에게 탐심을 물리치라 하시며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한 부자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곡식 쌓아둘 곳이 없어 걱정하면서 내 곡간을 헐어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겠다 하고 결심하고는 자기 영혼에게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부자는 여러 해 쓸 것들, 물질에만 관심하는 소유적 실존 양식을 사는 사람이었고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오늘 밤 내 영혼, 내면과 마음가짐에 관심하시면서 존재적인 실존 양식을 추구하고 믿음과 신실함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지요. 요셉은 소유의 실존 양식이 아니라 존재의 실존 양식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할 때도 성실했고,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을 때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고, 성실함을 통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된 다음에도 일관되게 맡겨진 일을 신실히 감당했습니다. 특히 요셉 이야기의 백미는 오늘 첫 번째로 읽은 본문의 말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받아들이고 포용하면서 용서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요셉은 존재적 실존 양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타인들을 권력으로, 돈으로, 명예로 억압하고 지배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포용하고 사랑하며 용서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었지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존재적인 삶의 양식으로 사는 사람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언행인 듯 싶습니다. 손을 펴고 지속적으로 변화와 새로움과 생명력들을 흘려보내는 삶이 아닐 수가 없겠지요.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이처럼 성실하고 신실하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면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성실함으로 삶을 일관되게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실할 것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하길 바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리라는 믿음, 그리고 그 자존감이 없이는 그렇게 성실하게 일관되게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회복의 신앙이란 책 4장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보면 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한 개념 가운데 이 신실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번역된 헬라어 피스티스는 기본적으로 설득, 확신, 또 충성, 성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믿음은 곧 신실이다 라고 할 수 있다고 역설하지요. 즉, 내 삶을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다루어진다면 나는 매일매일 신실한 사람으로, 성실함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신실해진다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데, 욕망과 감정대로 살고 싶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해 가는 것이 신실하고 성실해지는 것이라 말씀하지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또 그 믿음이 진실하고 살아있다면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성경은 우리를 성공의 길로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에지연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자신들이 도모하는 모든 일에서 성공하기를 기도하고 바라고 있지요. 작은 일에서든 큰 일에서든 자기가 바라고 노력하는 일에서 좋은 결실을 맺게 되길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 깊이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이 아니라 성실을 기대한다는 사실, 인생의 참된 행복은 성공을 이루는 데 있기보다 성실하게 사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실이 곧 성공입니다를 마음에 새겨 실천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하셨듯이 그 앞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처럼 소유가 아닌 존재의 실존 방식으로 더 큰 성공을 위해서 분투하기보다 겸손히 정성을 다해서 주어진 일에 믿음으로 성실을 추구하면서
인생의 바른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세상으로 넉넉히 흘려보내는 우리 에지연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실하신 주님,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저희도 성실함에 있어 성공하게 하옵소서. 앞뒤가 꽉 막힌 성실함이 아니라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성실함과 신실함과 믿음을 저희에게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지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주님을 진실되게 믿게 하시고 성령께서 저희에게 함께 하시사 생명수를 흘러넘치게 하는 귀한 주님의 일꾼 되도록 항상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태하 교수님께서 환영 및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신 양승준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실이고 성공입니다 라고 말씀했는데 정말 전적으로 공감하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손에 달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시켜 주셔야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실할 뿐입니다. 기도 제목을 좀 나누겠습니다. 2023년이 이제 전반기가 지났고 하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님께서 우리 앞날을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기도해 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몸담고 있는 대항학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제 정세의 혼란과 전쟁이 멈추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줄을 모르고 계속되고 있고 또 심지어 핵전쟁 위험까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중국과 대만 간의 긴장, 또 뭐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이곳저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전쟁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더욱 우리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정자들의 소모적인 정쟁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신문이나 TV를 뉴스를 보면 정말 짜증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은 인류고 경제인은 이류고 정치인은 삼류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나라 정치는 삼류가 맞습니다. 이러한 정치인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항학원에 속한 여러 교육기관이 있고 또 사업체도 있습니다. 교육기관은 다 대학이나 고등학교나 초등학교나 다 열심히 잘하고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는 교육기관으로 우뚝 선 것 같습니다. 사업체도 잘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사업체도 모든 일이 잘 풀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풀어주실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겠습니다. 에지연 교회는 세상의 모든 교회가 그렇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 사명에 충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땅끝이라고 하는 게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지구가 둥글다 보니까 쭉 가다 보면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은 바로 자기가 선 자리가 땅끝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공감이 가는 얘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학에는 58개국에서 온 약 3천여 명에 가까운 외국인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땅끝 먼 나라에 갈 필요도 없이 외국인 학생들을 잘에게 복음을 증거만 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예전교회에서 하는 주일 예배 또 채플 수예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시고 또 동참하지 못하실 때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가 교회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도 온라인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지낸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지내다 보니까 아무 때나 시간 날 때 들으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시간을 우리가 온전히 드린다는 의미에서 일주일에 예배 시간에, 가급적인 예배 시간에 같이 드리시고, 또 그 불가피하게 또 사정이 있으시면 일주일에 어떤 특정 시간을 정하셔서 그렇게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무더위와 어제도 밤에 굉장히 많은 비가 오더라고요. 장맛비가 넘치는데 여러분 운전도 그렇고 뭐 다니시는데도 불편함이 많으실 겁니다. 늘 주의하시고 특히 식중독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마철에 특별히 식중독이 아주 심한데 주의하시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 예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결단 찬송 320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